인생은 만남입니다. 어, 우리 인생은 만남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활짝 피기도 하고 때로는 어두운 먹구름이 이제 몰려오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만남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좋은 사람과의 만남, 또 좋은 책과의 만남, 무엇보다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언젠가 잠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영국 수상 처칠과 플레밍 박사의 만남입니다. 런던에서 온 귀족 소년 처칠이 시골에 이제 놀러 왔다가 미끄러져서 호수에 빠지게 되죠. 수영을 할지 모르는 이 처칠,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그 시골 소년 플레밍이 뛰어들어서 처칠을 건져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친구가 되죠. 그 만남은 지속되면서 이제 이 가난한 시골에서 공부할 수 없었던 이 플레밍을 처칠이 아버지를 통해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처칠은 이제 수상이 되고 이 플레밍은 유명한 이제 박사가 되죠. 그러던 중에 이 처칠이 이제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그때 이 플레밍이 개발한 이 페니실린으로 처치를 살립니다. 시골 호숫가에서의 만남이 이렇게 두 사람을 정말 멋진 인생으로 인도했던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힘들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은 형보다 간발의 차이로 늦게 태어나는 바에 동생이 되었죠.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의 야곱이라는 이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야곱은 자라면서 늘 형 에서를 따라가지 못하는, 또 형은 장자의 그 권리를 가진 그런 형, 또 이 에서는 사회적으로도 아주 활동성이 많고 잘 나가는 그런 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라면서 야곱은 보이지 않는 열등감이 그 마음속에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권리를 사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생명의 위협이라고 하는 현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분노한 예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결심,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그런 결심 앞에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이 야곱은 도망을 가야 하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혼자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된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야곱의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의 여러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모든 것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고 축복의 놀라운 주인공이 된 이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런 하나님과의 말씀 안에서의 만남, 축복의 은혜가 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면 그 첫 번째는 세상의 삶의 가치를 떠나야 합니다. 마침내 이제 이 야곱의 믿음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적으로도 왕성하게 활동하던 형 에서와는 달리 이 야곱은 어릴 때부터 이제 집에서 엄마를 돕고 가사일을 돕고 집에 있는 가축들을 치면서 살았던, 엄마의 어찌 보면 이 치마폭 아래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던 그런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살던 지역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은 늘 항상 형의 그 권리를 갖고 싶었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나머지 형과 또 아버지를 속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정든 집, 이 부엘세바에 있는 정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은 처음으로 혼자 집을 떠나서 먼 곳에 약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하란의 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을 찾아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 지도에 나온 것처럼 이 기간은요 약 800km, 종잡아도 한 달 이상이 걸리는 참으로 고단한 여정이었습니다만, 더 힘든 것은 뭐냐면 혼자 거기를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런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것도 걸어서 이 광야길을 가는데, 그 광야에는요 무서운 짐승, 또 때로는 강도 위협, 여러 가지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그것도 혼자서 아무런 보호자 없이 가야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야말로 안전한 편안한 집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집을 떠나듯이 그가 태어나 자랐던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부모도 친구도 자기를 그렇게 잘 돌봐주던 엄마 리브가의 바람막이도 더 이상 야곱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이제는 달라지는 떠남이어야 했습니다. 이 떠남은 그야말로 두려움 그 자체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곳으로 가는 것도 두려운데 그것도 혼자서 전혀 가보지 못했던 그 두려움 속에, 그러나 야곱은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떠난 이 광야에서 첫날 밤을 보내야 됐죠. 아마 그날 밤 이 야곱은 그 광야에서 해가 졌으니 어디 뭐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봐서 베고 잘 만한 이 돌을 주워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을 것입니다. 아마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감정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한편으로 안도감, 이제 살았다. 형이 이제 없으니까, 도망쳐 나왔으니까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안도감도 몰려왔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승리감, 야, 내가 그래도 아버지 축복을 얻고 승리했다 라는 감정과 더불어 죄책감, 아버지 속여가지고 자기도 축복을 받은 이 죄책감, 두려움, 그 광야에서 혼자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타날지, 어떤 짐승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고독,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감정이 아마 교차했으리라 생각돼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믿을 구석이 없어진 것이죠. 불러도 뭐 엄마가 와서, 리브가가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당해서 뭐 이 광야에서 이 들판에서 고함을 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철저히 혼자입니다. 바라볼 것이라고는 하늘의 별들. 아마도 그런 생각했겠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가끔 찾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마 별을 보면서 생각했겠죠. 이렇게 이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 모든 삶의 터전들, 모든 세상적인 그런 그 약삭발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이제는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떠난 그 광야에서 비로소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요 참 이해가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고요, 가진 것이 너무 많고요, 믿는 구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는 구석이 많고 내가 나를 돌봐줄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이 있고, 은행 계좌에 그래도 돈도 좀 어느 정도 들어있고, 그런 보이지 않는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저도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런 절실함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제가 인생 너무 책에서도 그런 글을 썼습니다만, 인생의 과정 속에서 바닥을 쳤을 때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제 가까이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쌓아 올렸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제가 느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쩌면 이 야곱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엄마가 있을 때, 친구가 있을 때, 뭔가 좋은 이런 바운드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지금은 없거든요. 바로 그런 밤이었습니다. 들판에서 혼자 돌베개를 베고 이런저런 생각, 잠 못 이루다가 깜빡 잠이 든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면 꿈에 번져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그 땅, 지금 너가 돌베개 베고 있는 그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그 광야에서 야곱이가
받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 약속은요, 성경 역사에 최초로 하나님이 주신 대목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처음으로 주신 약속이었어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제 그 이후로 모세, 여호수아 쭉 이제 이것이 이어지는데 놀라운 축복이죠. 히브리 13장 5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납니다. 새로운 그의 인생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말씀 노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로 하여금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내 생각과 가치관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안주하고 싶은 브엘세바는 어떤 환경인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너무 힘든 지금 이 광야에 서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야곱처럼 이제 하나님을 만날 시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배대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라면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바닥을 칠 때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 순간이죠. 하나님을 만날 기회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은 몸으로 체험하는 것과 다릅니다. 보통 남자들은요, 군대 이야기하면요, 귀가 쫑긋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군대 축구 그러면 뭐 또막 열변을 토합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요, 하여튼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정신을 못 차려요. 왜 그렇습니까? 군대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쫙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도 동일합니다. 야곱은요, 엄마 리브가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야곱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저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때로 가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인 거예요. 더군다나 당신은요, 하나님은 있던 지역 개념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 브엘세바, 하나님은 브엘세바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브엘세바에 떠나왔잖아요. 광야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 당시 개념으로 치면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런데 그 집을 떠나서 홀로 외롭게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런 도움이 없는 두려움의 광야에서 보내는 그 첫날 밤 뜻밖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통행하겠다.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엄청난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우리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처음으로 야곱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구나, 먼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브엘세바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나의 하나님으로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도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40년 이상을 살아왔어요, 야곱이가.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교회 40년 이상을 다녀도요,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죠. 뭐 하나님 너무 많이 들어서요. 너무 잘 알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자기 대대로 지금 믿는 집안이에요. 말하자면요. 그것도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집안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4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머리로는 알았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죄송하지만 오래 수십 년 다녔어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친척에 목사님들이 많아요. 여러분, 야곱이가 그랬다니까요. 야곱이는 대단한 믿음의 집안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밤 이 광야에서 이제 비로소 경험을 하는 거죠. 가끔씩 그 남편이나 아내가 그러잖아요. 아유, 참 말은 잘해요. 뭐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할 때가 있잖아, 그죠? 또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아유, 또 설교하시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말은 잘해요. 그러면 말만 잘한다 이 말 아니에요. 또 그 소리 설교 또 한다 이 말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기도는 그래요.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이 설교, 이 말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해서 제 온 몸과 마음과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메시지를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거 좀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십자가를 경험하고 말로만, 지식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경험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예요. 쉽게 말하면, 주여 제 설교가 똥이 되게 하옵소서. 이건 좀 거시기 하죠. 경험되어진 말씀. 과연 여기에 하나님을, 여기 계시는 여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몸만 와서 앉았다가 가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저 잠깐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에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이 시간 나의 개인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야곱을 통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만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육체의 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요. 이론적으로 하나님 말고요. 내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닥을 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요즘 이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는 잠을 굉장히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머리가 벽에 딱 닿는 순간 그냥 정신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요 며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이 불면증이신 분, 요즘 내가 이해를 좀 해요. 이 사람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잠을 자는 건지 생각을 하는 건지 잠을 못 잔 거예요, 제가. 광야. 제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제가 한동안 요즘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의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 간증만 들으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세요? 한번 이번 다락방에서요, 그런 경험 있으면 한번 나눠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아직까지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 듣기만 했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바닥을 치지 않았구나, 내가 그래도 아직도 믿는 구석이 있구나, 아직도 내가 광야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특히 여러분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요, 오늘 이 예배 통해서, 또 주보에 보면 영접 기도문이 있어요. 그 영접 기도문을 통해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각자의 주인으로, 왕이요 구원자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만남이 되려면요, 반응을 보여야 돼요.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마음에 들면 반응을 해야 되지, 반응을 하자고 속으로만 아우 좋다 그러고 있으면 이 성사가 안 돼요. 언학에서요, 영혼의 언어는 행동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언어는 행동이다. 다르게 말하면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진정성이 없어요. 야고보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반응이 없는 그 믿음은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요, 죽은 거예요. 만나면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반응했어요. 잠에서 깨어나고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뭐랍니까?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인데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원해요. 서원. 어떤 서원을 하냐면,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또 한 가지 소원은 뭐냐면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이게 11조입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야곱이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지금 보이는 거죠. 물론 이 서원을 보면 좀 조건적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야곱과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아주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약해요. 그냥 하나님께 신뢰하고 믿고 나가야지 믿음이지, 지금 이 야곱이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또 서원을 내용을 보면 그래요. 전부 다 내가 나의 다 주어가 자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야곱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중심인 거예요.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욕심과 이 가치가 바뀌는 데는 20년 세월이 필요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20년의 세월을. 미국의 유명한 목적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남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만남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라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만남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쓰셨겠어요? 야곱이 완전했어요? 보세요, 야곱이 아직도 지금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지금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여전히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하고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아직도 다듬어질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서원을 한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서원, 왜?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서원도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아직까지 약해가지고 선제적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반응입니다. 저는 요즘 제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영어 예배부를 통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영어 예배부가 주일학교 영어 예배, 성인 영어 예배가 있는데, 요즘 여러분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사람 만나기도 부담스러운 이 시대에 지금 영어 예배팀이 어제도요, 서울역 앞에 노숙자 찾아가가지고 음식하고 이것저것 준비해 가가지고 그 노숙자 섬기고 왔어요. 다음에 한번 내 사진도 좀 보여드릴게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시점에 무슨 노숙자들 찾아가가지고 그분들 얼마나 위생적으로도 그런 상황인데 거기 찾아가가지고 봉사하고 왔어요.
서울의 판자촌 찾아가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왔어요. 먹을 거 이렇게 막 해가지고 자비 내가지고, 물론 이번 러브터치 여러분들이 후원한 책도 100여 권 보냈습니다.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분들은 뭐 코로나가 뭐 안 두렵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그 봉사하는 걸 보면서 내가 참 후회한 게 중에 우리 아들, 딸을 저기 같이 보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다음에 내가 기회가 있으면 내가 우리 애들 꼭 보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 갔다 와야 되거든.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그 이제 영예배 중에 그 인도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외국인들이 있지만, 인도에서 온 헤일이라는 친구가 공부하면서 이제 알바하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직장 구하기도 어렵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그 에어컨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 드디어 취직다 막 기도하고 좋아했는데, 며칠 회사 나가다가 회사 그만둔 거예요. 왜 그만두는 거 보니까 그 회사에서 주일날 출근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출근하라고. 그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어렵게 구한 그 직장 그 일을요 포기해버렸어요. 자기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 그만두고 주일날 교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 이 한 사람뿐만 아니에요. 거기 또 우리 제임스라고 있어요. 우리 영어예배 차양 사역자. 그것도 공부하는 학생인데, 요즘 어렵잖아요. 인천 쪽에서 원래 이제 이 가방 만드는 이런 회사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하면서 공부했는데, 일거리가 이제 없는 거예요, 요즘요. 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계속 기도하면서 알아보다가 한국 연결이 됐어요. 출근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마찬가지 주일날 나와서 일해 달라는 거예요. 이 제임스가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만뒀어요. 여러분, 유학생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돈 한 푼이 지금 아쉬운데.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있잖아요. 직장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만남은요 반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잘한다고요? 내가 목사라고요? 내가 장로, 권사, 집사라고요? 여러분,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나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해리하고 이 제임스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한번 각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에 말씀을 붙들고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 약속은 약속이고 그 잊어버리고 나는 내 현실의 삶에 파묻혀가지고 정신없이 말씀하고 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이 말 좋아하는데,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남으로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남으로 끝이 난다. 전 너무너무 일리가 있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방황은요 예수 만나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가 두려운 것도 두렵지만 예수 못 만나는 것이 더 두려운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좋은 교회 만나야 돼요. 그래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좋은 목사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 하나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부족이 너무 많지만 이 김대전 목사가 하나님 그런 목사 되게 해달라고 저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김대전 목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 되게 해주시고, 주님 기쁨의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만남이요, 만남. 앞으로도 갈 길이 멀지만 야곱이의 믿음 여행의 시작은요
하나님과 그 광야 베델에서 만나면서 시작되었고, 그 만난 하나님 약속이 야곱의 인생에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제 쭉 앞으로 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에 있다면, 환경적인 광야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광야에 있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찬스예요. 우리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열릴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여러분, 떠나야 돼요. 떠나야 해요. 내 고정관념을 떠나야 돼요. 나의 과거의 브엘세바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다음 주에 여러분 계속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